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이 그의 머리를 그 안에 씌우고 와스디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베푼이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근상을 줍니다. 오늘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말씀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최고의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의 큰 성공의 비밀 중에 비밀이 세 종류의 스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 삶의 기본을 가르치고 세우시는, 그리고 영적인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스승이, 그래서 삶의 기초를 준비하고 또 삶의 근본을 가르치는 이런 스승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점점 이런 참된 스승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권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많은 스승들의 그런 권위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권위주의지만 이런 부분은 버려야 되지만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또 영적인 스승, 교회에서의 선생님들이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스승님, 학교의 스승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의 한 시대를 살리면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은 그 7명의 언약의 여정을 봤을 때에 이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의 한 시대를 또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하나님이 이 언약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주인으로 삼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여정을 따라갈 때에 한 시대를 살린다는 것이죠.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 또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같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시대와 나라와를 살리는, 더 나아가서 237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 속에 시대를 바꾼 렘넌트 뒤에는 스승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스승이 누구였냐? 바로 아버지이자 또 장인이자 또 스승, 이런 분들이 항상 이 뒤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두고 언약으로서 자녀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계셨다는 것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모세 같은 경우도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요셉이 입양되어 갔을 때 그 밑에서 유모로서 있으면서 정확한 언약을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 과정에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큰 무리를 이끌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서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어머니 한나가 항상 기도로서 그 시대에 필요한 나시린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 것이죠. 어떤 훈련이냐?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또 가서 먹을 것을 전달하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죠. 즉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스승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도자로서 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바울의 스승으로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을 만큼 항상 이런 렘넌트들, 중요한 시대를 살리고 중요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스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또 계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창조와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승에 대한 자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받들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기이 여기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좋은 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스승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비가 된 에스더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먼저 에스더에 대해서 보자면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님이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오빠인 오빠 밑에서 살게 된 것이죠. 네. 이런 페르시아 왕 아하스루는 당시에 페르시아를 이끌고 있던 왕은 아하스루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루 왕은 자신의 신하와 백성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냐?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에게 또 장군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이후에 백성들도 또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사기를 올리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때에 자신의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삼은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들, 재력이라든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들 마음껏 뽐내고, 더 나가다 보니 이제 자신의 아내 되는 사람, 와이프를 이제 자랑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왕비된 와디스, 이 와디스는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와디스가 왕이 자신이 왕후를 소개하려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을 노라고 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노해서 그 와디스를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하스루가 그리스와의 전쟁 때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그 패한 후에 낙심해 있자 그의 신하들은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산성을 불러들이면서 그들 중에 왕이 마음이 드는 자를 새로운 왕으로 삼는 계획을 신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수로 왕이 성격이 되게 난폭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낙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왕을 황후에서 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아서 왕의 새로운 왕후로 삼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새로운 왕후를 계획을 하면서 제안을 했을 때에 수산성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처럼 키운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선택되어 왕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게 되는 왕후를 에스더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어떤 메시지냐?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너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잠시만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유다인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으면은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었죠.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쌀을 팔고 그 다음에 그 형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왔었죠. 그때의 형들을 잡아놓지 않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물었던 게 동생 베냐민이 안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베냐민 후손을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자, 요셉의 여동생이 베냐민이라는 거.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후손들 쭉 내려오면은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왕이 나옵니다.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그 사울왕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제 조금 베냐민 지파라면 좀 이해가죠. 그처럼 베냐민 지파인데 그 지파의 후손으로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에게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이런 언약의 유대가 위에서부터 쭉 연결되면서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을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모든 하는 일들,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였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니라도 다른 선생님들, 그렇죠? 다른 교육자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게 되는 거. 여러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후대에 또 그 후대의 후대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되게 굉장한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문의 가정의 모든 축복의 발판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전달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매번 말씀할 때 그러지만 이 영적이란 부분들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간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나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그 부분이 고스란히 똑같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후대들이 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손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드라마에서도 얘기했죠. 엉클이라는 드라마. 그렇죠. 엄마가 막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아들 보고 술을 사오라 그러거든요. 술을 병채로 막 마셔요. 근데 그 동생이 누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어머니.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술 사러 해서 술을 병채로 막 마시는 걸 봤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각본을 짜는 부분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대물림되어서 간다는 부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후대들에게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르드게가 자신이 조카가 아니라 사촌 여동생이 이 에스더가 부모님을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는데 그 키워오면서 전달되었는 게 무엇이냐? 언약을 바로 전달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했을 때에 이 에스더가 왕으로 가게 되고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왕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하게 신앙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갔죠. 그런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그 부분에 에스더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을 뽐내고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자들이 이렇게 어디에 나아가서 대회하는 거 이제 세계 월드 미스 코리안 미스 월드 그렇죠. 예, 가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되게 예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 중에서 최고를 뽑잖아요. 근데 뽑을 때 심사 기준이 외모, 몸매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지만 더 나아서 그 사람들의 지식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에스더도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과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넷이 허게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나지게 될 사람들의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항상 재밌게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특히나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저보고 군대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는 다시는 가기 싫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물어보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번에 군대 가서 재밌게 지내는 것보다 더 재밌게 지낼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지만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되게 재밌게 저는 군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해주시거든요. 지금부터 생각하면은 이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적응할 수 있고 또 나를 바꿔갈 수 있게끔 해주실 거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걸 언제 가장 느꼈냐면 제가
이제 러시아 쪽에 있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 오픈돼 있어요. 어떤 게 오픈돼 있냐? 19금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고 심지어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눈이 멍하게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랑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알고는 지내지만 친해지지는 못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마약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랑은 가까워지지 없게끔 질 수 없게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걸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실제 필리핀도 똑같아요. 필리핀에서도 한국계 일본인이에요. 한국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부모님이 일본에서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키우신 거예요.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 근데 한국 패스포트 들고 있어요. 한국 여권. 근데 그 친구가 유학을 필리핀에 왔는데 이제 유학 공부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본인이 약을 샀는 거 보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얼마 주고 샀다든지 보여주고 하는데 실제로 보죠. 그럼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날 그 친구 알게 되고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저랑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필리핀에. 예.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이런 손대는 가운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아예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되 그 현장에 빠지지 않게끔 커트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또 있는 현장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집중했어요. 에스더는 엄청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에스더의 그 이름이 하다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늘의 사람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름만 이쁜 것이 아니라 또 얼굴도 엄청나게 예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도 에스더가 후궁으로 뽑히게 된 것이죠. 이 아하스웨루 왕이 그 첫 번째 왕후가 엄청 예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하스웨루 왕이 여자를 보는 눈이 얼마나 높겠어요? 엄청 높겠죠. 근데 그 왕에게 마음에 들 정도였다면 어마어마하게 예뻤다는 것이죠. 이런 이쁜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에스더의 믿음도 예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외모로 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다락방 하면서 왜 마스크를 안 벗으라고 얘기했더니 화장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화장 안 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분 안 좋아요. 아니, 그만큼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는 것 같다.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힘 있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든지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저는 되게 놀랐는 게 중학교만 되면은 특히나 여자애들 화장 엄청 하거든요. 근데 랩런트들 보면 거의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 화장한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공허함, 영적으로 공허함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 하는 것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채워지느냐?
화장을 하고 물건을 쇼핑을 하고 할 때는 그때는 행복하고 채워진 것 같지만 얼마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중독이 오는 거예요. 성형 중독, 쇼핑 중독,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빛을 적으면서 성형하고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부분에서 피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삶의 미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삶의 규모가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무당이나 이렇게 조금 이런 무당 사역이나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특징이 뭐냐? 더럽대요. 네. 엄청 밖에 나왔을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게 딱 단정하게 나오는데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깔끔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풍겨지는 그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방 청소 안 하고 막 더럽게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몰랐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정리정돈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에스더가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붙잡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때까지 누리지 못하는 부와 그렇죠.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그 중심은 그 전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동일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중심이 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규모가 완전히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언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렘넌트 이 순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렇게 했을 때에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아하스로 왕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왕을 살리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 왕이 암살당할 수 있는 그것을 아하스로 왕이 암살당할 수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전했죠. 그래서 아하스로 왕이 암살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삶 속에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가서 현장을 살리고 더 나가서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까지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비하신 다른 길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기준을, 그렇죠?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곳 가고, 좋은 거 먹고, 그게 그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파티라든지 모임 이런 곳에도 성공했을 때에 또 그런 것들이 파티나 모임 이런 것도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파티나 모임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하는 파티나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상위층들, 그렇죠? VIP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플루언서. 이 인플루언서가 새로운 신언어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활동성 있는, 그래서 많은 이제 셀럽들이나 이런 인터넷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이제 특히나 유튜브 채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 없는 방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따라와가지고 몇 천 명이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기 이제 방송, 생방송 하는데 거기에 한 명도 없다가 유명한 사람 한 명 들어오니까 그 사람 따라서 1000명씩, 2000명씩 와가지고 별풍선 막 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사람들의 모임, 관계.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냐? 아니거든요. 어쨌든 인맥을 통하여서 성공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죠.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 팔로워라든지 구독자들이 엄청 많은데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성실하게 해도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거짓말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런 유튜버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런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결국에는 실패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성공의 기준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심이 하신 다른 길,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만큼 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있는 자가, 그리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구원받은 축복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바로 누렸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준비하면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구원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는 것. 이처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체험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또 힘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 그 위기에 어려움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되고 응답으로 붙잡고 더 나아가서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가지는 렘넌트.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과 또 여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통해서는 구원의 행복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는 그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국에는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힘은 가난도, 또 무능함도, 또 실패,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바라보는 그 조롱과 비난, 언약 속에 있을 때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 같고 위기로 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과 무능과 실패, 조롱, 비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 그 어떤 거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공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굳이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또 어떤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참 성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이나 또 급한 판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상처 그런 것에 착각하지 말고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려라.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일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갖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 속에서 오늘 에스더처럼 그냥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중심도 뛰어나고 그 믿음도 뛰어난 것처럼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고 왕후라는 그 높은 자리에 가 있음에도 그 중심과 믿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힘을 갖추는 그 시간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갖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이 영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추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성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른 길에서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과 또 구원의 행복을 매일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 영적인 힘을 갖추는 그 시간이 회복되고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